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함께 묵상하며 왔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마지막 시간인데요, 라오디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라오디게 교회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라고 하시면서 다른 6개의 교회에 주셨던 음성과 비슷하게 먼저 화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짧게 먼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의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도시는 금융업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어요. 금융업이, 그리고 돈을 주고 받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양모 산업이 또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양털로 직조하는 그런 직조 기술들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또 좋은 안약을 만드는 의학교가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놓여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도시였겠죠. 이렇게 금융업도 발달하고 교통의 요지이고 그러다 보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죠. 오늘날로 치면 홍콩이나 뉴욕과 같은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고 또 도시들이 타격을 입었을 때 황제가 재정을 지원했었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황제의 재정 지원을 사양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높았고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전한 도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도움받은 것도 없어서 황제 숭배를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그런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나 이런 것으로 인한 신앙의 핍박도 없었다 그래요. 유일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식수였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이제 물길을 내어서 그것을 받아 먹었다고 해요. 라오디게 교회는 에바브라이에서 처음에 설립된 교회로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일상으로 인해서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 이 자만심이 깃들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체가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아멘이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누가 기도를 하시면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이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하시는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 그런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 시작점,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이 교회에 할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을 하시는 분의 성품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과 이 교회의 모질하는 부분, 이 교회에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숨겨진 뜻은, 라오디게 교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모든 것을 이룩했다라고 자만해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첫 마디에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니까 너는 그만 내 힘으로 이것을 읽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회사를 읽었구나, 내 능력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렸다, 내 능력으로 이 사역을 부흥시켰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힘을 주었냐는 거죠. 누가 그에게 그 능력을 주었는가?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는가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화자가 되십니다. 이제 책망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내 심중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요, 내 혀의 입에 말이 나오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다 아시고, 그 동기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통촉하신다고 하죠. 꿰뚫어서 빛이 꿰뚫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는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10마일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찬 우문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들이 이 수마일에 걸쳐서 에퀴덕트라고 그러죠.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돌로 만들어진 아치같이 생긴 어떤 수도 파이프예요. 그 위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적당한 경사를 수마일에 걸쳐서 조금씩 경사를 줘가지고 경사를 이용해서 물이 흘러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마일을 거쳐서 이게 흘러오다 보면 차가운 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고 만들라는 거죠. 사람 누구나 더운 날에 차가운 물 먹기를 원하고 추운 날에 뜨거운 마시기를 원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만 나오니까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실 때 마시기는 물이 없으니까 마시긴 마시는데 크게 이렇게 만족하지 않은 것이죠. 신앙으로 비유한다면 아주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닌 이제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믿는 게 어딥니까? 주님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미지근하더라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 과연 그럴까?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그렇게 나가는데 세상에서, 직장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욕하고 범죄 행위를 다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답게 그냥 죄 짓고 살아요. 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나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욕하고 범죄하고 죄를 다 짓고요. 또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답게 죄 짓고 살아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큰 해를 끼칠까요? 자명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거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싱글이면서 그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르신들은 많이 장려를 하죠. 오늘 좀 누구 좀 만나러 가서 누구 좀 만나보지 않겠냐, 계속 소개를 시켜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출근하고 나면 계속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 피우고 다니면 누가 그 여자를 좋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그래도 저녁에는 집에 들어오니까 좋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겠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면 속한 자답게 살든지, 아니면 죄인으로 그냥 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미지근한 믿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 입에서 차라리 너를 아예 토해버리겠다, 너를 토해버리겠다.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할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양다리 걸치기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 이것들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 부족한 게 없다. 가난한 것. 근데 나는 실제로는 가난해요. 눈 멀었는데 그리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상담을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담할 때 비교적 쉬운 상담의 대상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아픈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바뀌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상담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이제 본인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이렇게 영적인 조언을 주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어려운 사례는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와서도 계속 남만 잘못했다고 탓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제안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 자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가짜 대신에 진짜를 얻으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대신에 진짜를 얻으라는 그런 제안이에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이렇게 불로 연단해 놓은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참신앙을 말합니다. 참신앙.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가 너무 많았어요. 금과 은이 넘치는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으로 연단받을 때 얻게 되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금은 불로 연단한, 아주 용광로에다 확 태워서 나오게 되는 순금 있죠. 그 순금은 금이 순도를 높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죠. 많은 정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불로 계속 태우면 그 불을 견뎌내지 못하는 잡티와 그것은 더러운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 버리고 순전한 그 결정체만 남게 되는데 그게 순금인 것이죠. 불로 연단한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비본질적인 것들은 싹 사라지고 본질적인 것만 마지막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남게 되는 참신앙을 소유해라 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흰 옷을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모직 산업, 이 직물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늘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옷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입어보지 않은 비싼 옷을 입었거나 그랬는데 평소에 늘 교양이 없고 배움이 부족하고 나쁜 버릇을 갖고 있고 이러던 사람들이 옷만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욕짓거리를 하고 다니거나 좋은 옷을 입고 막 화려한 장신구를 했는데 막 하는 것은 다 욕짓거리 하고 다니고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거나 들어눕고 식당에서 매너 없이 행동하면서 밥을 먹고 그러면 그 옷이 그 사람의 교양 없는 모습을 숨겨주지 못해요. 그 사람의 본질을 감춰주지 못하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와 같았다고 해요. 교회는 화려하고 교인들은 가진 것이 많고 재정도 넉넉했고, 그렇지만 그 교인들의 행동거지는 마치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아주 벌거벗은 사람과 같이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영적인 흰옷이 필요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한때 중국에 가면 호랑이 연고를 사오라고 할 정도로 그 호랑이 연고가 유명했었어요. 일본에 간다 그러니까 무슨 동전 박스를 사오라는 거예요. 조그맣게 동전같이 생긴 거. 아니면 캐비진, 위장약 캐비진, 그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다들 그런 걸 사오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게 당시에 라오디게의 안약이었습니다. 의학교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이 안약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약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을 많이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육체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장님이나 다름없다라고 질책을 하세요. 주님께서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영적인 현실에 제발 눈 좀 뜨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사라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사라.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입어라,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어요. 사라는 말은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그것의 감사의 표현으로 마땅히 나의 희생과 삶의 헌신을 수고의 대가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사 먹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합당한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를 배를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이렇게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심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야단만 받았어요. 칭찬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하려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나, 이렇게 희망을 있고 이런 절망적이고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교회에 뭐 하러 이렇게 신경을 쓰나.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더 많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만약 주님께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편지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야단치신다고 승질내지 말고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아, 주님이 아직도 내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히 여겨야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막 살아도 하나님 잘 안 건드리세요.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금방 개입하세요. 야단치시고 자꾸 잔소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많으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저희는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신데요. 목사님, 저는 이제 고아예요. 저는 고아예요. 아무도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버님, 어머님 늘 저에게 잘 되라고 잔소리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야단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이고요, 손실이죠. 주님이 혹시 오늘 여러분께 책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자꾸 주님이 그 길을 막아서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감사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라.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본문이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찬양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분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온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문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 계세요.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편지 글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문 밖에 계신데 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짝짝꿍이 되어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사역도 하고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성도들은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여지껏 주님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문 밖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없이 사람들의 힘으로만 이룬 부흥이에요. 세상적인 비즈니스 전략으로, 목회의 테크닉으로, 첨단 미디어로 얼마든지 인위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그 부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봐요.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LA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에 우리는 부흥도 보았고 몰락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모범으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다가 그것은 마치 회사를 경영해서 좋은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확보하고 수입을 많이 얻는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이 교회를 운영한 거예요. 금방 부흥하고 화려한 크리스탈 처치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금방 몰락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 사이에 이 균형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우리의 마음을 밀고 들어오셔서 점령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시며 제발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인생 안으로 나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분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21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은 차라는 말이 아니에요. 차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온다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면, 그때 그에게 나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는 역할은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우디아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그들은 비록 라우지 할지 모르지만, 제가 라우디아 교회를 외울 때마다 그렇게 라우지 교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너무 엉망이고 너무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계속 책망하시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끝까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오랫동안 주님을 바깥에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인바이트 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도해 나아가시도록 허락할 때, 그리고 그분 손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준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을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였을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부족하였을지라도,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받아 안고 삶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불로 정련한 금을 얻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깨닫고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